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렇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고요, 자기 의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제 본문까지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10장 1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4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나를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전제합니다. 자신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그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의사를 믿어야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그분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 이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만유의 주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기 때문에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면서, 일반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만, 특별 계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어야, 특별 계시로서의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돼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전파하는 자,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 곧 그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 분을 믿어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달라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신분을 염두에 두면서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보냄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로서의 보냄 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던 이 대위임령, 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고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확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죠.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놓여서 이제 시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에 대한 칭송의 말씀입니다. 자, 이를 인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16절 후반부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논증을 정리를 하는데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전파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다른 것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1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19절 후반부와 20절에서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19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 누구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로써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급하지 않은 이사야 65장 1절에 나오는 뒷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 묻지 않는 자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 길들이 열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에서 보았던 구원의 단계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셨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2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종일 손을 벌려서 거슬러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초청을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그 초청을 거부해버린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9장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11장에 가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신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점,
그러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787년에 영국에서 한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리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그 젊은이에게, 젊은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네. 그러니 자리에 앉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기는 하는데 이 젊은이가 자리에 앉으면서 혼잣말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에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혼잣말을 하면서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이 젊은이가 누구냐면 인도의 선교사로 갔었던 영국의 윌리엄 캐리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들이 선교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18세기가 될 때까지 개신교 교회들이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땅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들, 전파하는 자들로 보냄을 받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믿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었던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땅 끝에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들고 갔던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종족, 언어 종족으로 따지면, 문화 종족으로 따지면 몇 개의 종족이 있는지 아십니까? 17,444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 개념이 아니고, 정치적인 나라 개념이 아니고 종족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42.3%, 7,387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종족 안에는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착교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생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토착교회가 없는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자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지구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에 반응할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신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권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땅끝까지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복음을 전했었다. 과거에 열심히 선교했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셔야 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폭발 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선교 훈련으로 카이로스라고 훈련도 시작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폭발 임상훈련도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 같은 기회에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도 찾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종족들, 민족들,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헌신하여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으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 일을 위해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님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닫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였는데 주님이 제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저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복음을 불순종하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며 이것을 이루어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위임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대위임령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선교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10세 유닛의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2012년에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이후로는 선교사 파송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단기든 중기 장기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협력하고 있는 남침내 교단 해외 선교부, 국제 선교부와 협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대위임령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제자를 삼는 하나님 이 대위임령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 사역과 하나님 행정 사역과 목장 사역과 하나님 제자 훈련과 하나님 또 선교와 또 EM 영어 회중과 교육부와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이 대위임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위임령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편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어떤 사역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목회자들과 안수 집사님들, 주님 모든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와 마을장들, 하나님 모두 다 선교적인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위임령을 중심으로 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결정과 하나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이 대위임령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복음 전가하는 이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열세 유닛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강건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2012년에 마지막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이후로 11년째 선교사 파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중기든 장기든 하나님 선교사로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침내 교단과 우리 특별히 하나님 해외 선교부와 함께 사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IMB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이 단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는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 함께 지역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선교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갈 때에 하나님 연합하면서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IMB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돌아옵니다. 우리 11명 모두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달 니카라과 선교 있고 그리고 8월달에 북미 원주민 선교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단기 선교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VBS가 있습니다. 지금 본당 안에도 지금 데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잘 준비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그런 VBS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BBS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교사와 또 캐티 전도사님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일 예배,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회자 청빙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글로벌 미션 철치 지구촌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분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7분의 청빙위원들 주님 붙들어 주시며,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이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청빙의 가정이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멕시코 팀이 돌아옵니다. 오후 5시쯤 돌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11명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 땅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 돌아와서도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멕시코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7월달에 니카라가 선교 있습니다. 하나님 8월달에 북미 원주민 선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1년에 어떠한 행사로서의 하나님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서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단기 선교를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팀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로 이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BBS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BBS가 곧 시작될 텐데 하나님, 이 BBS에 참석하는 아이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며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며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캐티 전도사님, 자원봉사자들, 교사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흘려보내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 전을 가득히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이미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였던 저희들인데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마음을 열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권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땅끝까지 온 족속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 대위임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과거에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7월에 있는 니카라과 선교 그리고 8월에 있는 북미 원주민 선교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니카라과에 또 북미 원주민들에게 온전하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증거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무명의 성도님이 헌신해 주셔서 조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조식 나누시면서 교제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